두 번째 시간 하면서 오늘은 신명기의 각 주제를 조금 전체적인 내용을 좀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세 번의 설교를 하잖아요. 몇 장 몇 장이죠? 1사 1장, 27, 4장, 27장. 그렇죠? 27장. 예, 그렇게 세 번의 설교를 하는데 그 세 번의 설교에 대한 요약을 하면 신명기 전체에 대한 요약을 하는 게 간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신명기가 전하여지는 땅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모압 평지? 모압 아니, 평지, 그렇죠? 모압 음, 평지에서 전해지잖아요. 거기가 모세가 죽는 땅이죠, 그렇죠? 근데 네. 모세의 형은 사실 신명기를 전하는 모압 광야에 가기 전에 죽습니다, 먼저. 형이 네. 누구죠? 아론? 아론이잖아요. 아론은 죽어요. 어디서 죽냐면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맞아. 호르산은 호렙산하고 달라요. 그 어, 호렙산은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 음, 하고 음, 호르산은 가데스 바네아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느보산에서 죽게 됐죠. 그걸 잠깐 지도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 있구나. 아이고, 지도를 보시면 정확한데 여기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서 음, 어,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요게 음, 그쵸? 요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요게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위에 갈릴리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사해고 요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리고 음, 가데스 바네아 오른쪽에 호르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거의 여기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음. 이동하는 중에 호르산에서 아론은 죽게 됩니다. 고,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 너보산이 여기 있어요. 너보산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리고성을 기준으로 맞은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단강 맞은편에 너보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그 너보산에 대한 이름이 사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너보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마치 지리산에 뭐 봉이 뭐 여러 개 있듯이 기본적으로 아르바 산맥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 산이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너보산이 있고 그 옆에 북쪽에 서북쪽에 하나 있는 게 비스가산입니다. 지수고사 꼭대기. 예, 비스가산 이렇게 이름 지어지죠. 그래서 어떤 거를 칭해도 다 똑같은 이름이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모세가 죽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음, 먼저는 기억할 것이 신명기에서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지 않습니까? 왜요? 네. 왜냐하면 모세는 두 가지 중요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신명기에 소개되기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 그렇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물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직접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또 음,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한 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성소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성소를 세우는 일들에 먼저 기준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행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 자로.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이 하나님의 대면함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라든지 위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강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섬길 때도 똑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강하게 대면할수록 깊이 대면할수록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역사의 힘이 정말 커지는 것이죠. 그게 그 안에서 폭발적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게 모세라는 사람의 역할이었어요. 재밌는 것은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뭐 홍해를 가른 일들부터 해서 다 하는데 신명기에 와서 뭐 하냐면 마지막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의 설교를 통하여 그가 하는 것은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는 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메신저의 역할을 마지막에 모세의 삶에 주게 됩니다. 이게 1차, 2차, 3차 설교의 핵심이고 심지어 이 메신저의 역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세 번의 설교를 7년마다 그렇죠? 7년마다 계속해서 언제 초막절에 10월 달에 있는 초막절에 갱신하게 다시 똑같이 전하도록 반복해서 한 번 전화 끝난 게 아니라 이 신명기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가운데 7년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이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던 것이라도 또 반복하고 반복함으로 사실 풍성하게 더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모세가 가졌던 방법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신명기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1차, 2차, 3차를 우리가 좀 구별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1차는 뭔지, 2차는 뭔지, 3차는 뭔지, 요것만 딱 먼저 좀 크게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1차 설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1차 내용은 많지만 하나로 줄이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2차를 줄이자면 율법입니다. 갈로 십계명. 그 안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줄이자면 2차 설교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갈로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3차 설교를 저는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의 마지막 노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노래. 그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죽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좀 잘하다가 그죠? 마지막에 하나님 노래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 좀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들을 좀 많이 하고 또 매년 말 이렇게 좀 고백을 많이 하고 또 주일 되기 전에 토요일 저녁에도 하나님 고백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런 좀 이렇게 시간이 돼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모세는 세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세 가지를 완성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1차 설교의 어떤 거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심,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율법, 율법, 십계명, 십계명.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모세의 모세의 노래. 마지막 노래. 요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율법 그 다음에 신실하심 그 다음에 노래 세 가지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씩 잠깐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모세가 1차 설교를 합니다. 1차 설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출발하면서 호렙산에서 출발하면서 신에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을 세워요.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믿음에서부터 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세상적인 지식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있으면, 그 지식에 활용되어짐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결단하는 중요한 주춧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지식이 쌓여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 그 믿음의 일들을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되느냐? 바로 가데스 바네아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딱 한마디예요.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셔도 믿음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자리에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를 통하여서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으로 건너가는 자리를 계속 우리한테 도전하고 또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다른 쪽에 찾아가면 안 됩니다. 믿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그분으로 말미암은 지혜로 자신을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일들이 잠재되어집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믿음의 갈등과 어려움만 생겨요. 가데스 바네아 그런 거잖아요.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1차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뭐냐면 형제를 다치게 하지 마라. 그들이 별 볼 일 없더라도 다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형제는 누굴까요? 신명기에서 나오는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우와. 그 다음에 누굴까요? 예, 암몬. 예. 이 세 족속과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얘들을 못 이겨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형제들을 다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들이 믿음 없어서 하나님을 떠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밑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여기가 지금 사해입니다.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 요단강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요게 바로 모압 광야 길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모압 광야 길이에요. 요게 시온 왕 옥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도 무찌르거든 나중에. 어쨌든 모압 여기가 있지만 돌아가는 모압 광야길이 있어요. 이게 모압 광야길입니다. 이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라바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를 만나요. 그래서 이 아라바 길도 언급이 됩니다. 이 길과 이 길은 여기에서 만나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우회하는 길을 갔을 것이라는 이론이 가장 우세하고요. 두 번째가 이 아라바 길을 모압 광야 길로 설명해서 이리로 갔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가능한 이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출발해서 얘들을 다 무찌르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서 가라는 형제를 다치게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좀 부족해도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가고 내가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정죄하고 막 다치게 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 아모리를 먼저 저리 가 있죠. 먼저
취하게 합니다. 아직 전복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모리는 가나안 원주민이거든요.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근데 아모리 족속을 먼저 취하게 해요. 이것도 지도를 잠깐만 이렇게 보면 여기가 바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헤스본이 있습니다.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스본과 바산을 취합니다. 아이고. 이 전부가 다 아모리 땅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족속을 취하여서 오른쪽 땅을,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주잖아요. 그쵸? 예. 그쵸? 예. 어디죠? 갓. 예.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갓과, 예. 므낫세 절반과, 그리고, 단? 예? 단? 아닌데? 아니야. 왜 자꾸 안만을 도와서 그래? 어디요? 첫 번째. 예. 갓. 그죠? 예. 그 다음에 러우벤,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러우벤 지파예요. 여기가 갓입니다. 여기 동쪽의 므낫세 땅이에요. 요렇게 먼저 줘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러우벤, 여기가 갓, 여기가 므낫세의 절반, 동쪽 므낫세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게 여기에 원래 아모리 땅이었는데 아직 여리고가 여기라서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동쪽 땅을 여기에 있는 왕이 옥이고요. 여기 이제 바산 왕 옥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시온을 여기서 물리치고 여기 시온, 여기 옥을 물리치고 이렇게 해서 동쪽에 있는 아모리를 먼저 물리치게 함으로 간접적으로 그들이 정복 전쟁에 하나님이 이길 것이라는 은혜의 예고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때는 뭐예요? 그 뒤에 더 큰 승리의 자리를 이미 예비해 주시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리를 먼저 취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 하나님의 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가 뭡니까? 모세를 향하여 너는 건너지 못한다. 재밌는 건 건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네가 죽어야 이스라엘은 건넌다라고 말합니다. 참 놀랍죠? 나는 건너고 싶다는데 아니야. 너는 죽어야 이스라엘은 건널 수 있어. 이게 1차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참 모세로서는 대단히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제 여기까지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것이 1차의 핵심이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믿음의 일을 기억하고 형제를 다치게 하지 말고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절도 경험하는 이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절당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차 설교에 먼저 우리가 품어야 될 중요한 네 가지 모습입니다. 자, 2차로 가보겠습니다. 2차로 가면 2차 설교의 핵심은 제가 율법,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율법만 있진 않아요.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은 약속과 규례에 대한 약속과 규례를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뭐예요? 잘 지키라.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약속과 규례를 잘 지키라. 왜 잘 지킵니까?
이 약속과 규례가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주여. 예.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잘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잘 돼요. 그래서 약속과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잘 돼요. 그러니까 약속과 규례의 목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듣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에서 삶의 자리가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 반드시 잘 됩니다. 근데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꾸 나눠져요. 복잡해집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나눠지듯이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과 규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정말 잘 되기 때문에 그 초점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내 안에 약속과 규례를 세우는 게 바로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규례를 두고 나서 구체적으로 한 게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바로 신명기 6장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백성이 살아가는 삶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명기에서 이 쉐마라는 말이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또 하나 나오는 데가 있는데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쉐마 들으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정도, 그 얼마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때도 하나님을 들어야 되고 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잘 들어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왜? 그럴 때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복이 그의 삶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은 자의 복이 그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세웁니까?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신명기에도 나오는 금송아지를 세우게 돼요. 즉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 가운데 말씀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지 말라는 거, 다른 거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중요하게 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십계명의 내용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십계명을 나눈 신명기의 결론도 중요합니다. 십계명 끝에 나온 이 2차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십계명의 결론이 첫 열매와 11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첫 열매와 11조. 이 첫 열매가 공교롭게도 이번 주 우리 오렌지 설교인데 이 메시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는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것이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동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예. 물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곡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집집마다 장자를 다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대신 속량하는 겁니다. 돈으로 대신 드리는 일들을 속량을 하죠. 그렇죠? 중요한 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훈련하는 거예요. 이 계명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러면 첫 열매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게 뭡니까? 예, 월급의 첫 열매일 수도 있고 뭐 삶의 첫 봉급 그럴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첫 열매가 뭐냐면 주일입니다. 주일이 첫 열매예요. 왜 주일이 첫 열매일까요? 퀴즈. 생각나는 대로 찔러 던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와, 우와, 우와. 이야, 왜요? 깜짝이야. 나 맞힐 줄 몰랐는데. 야, 역시 권사님. 야, 예. 뭐 선물을 드릴 것도 없고, 한번 알아드리겠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면 우리도 살아난다라는 거잖아요. 아멘. 주일의 의미가 그거예요. 주일은 그래서 첫 열매인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구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개념이 뭐냐면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주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눈에 불이 나와야 돼요. 주일을 안 지킨다? 이거는 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무슨 사정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모든 계명의 결론이 첫 열매. 하나님의 것을 세워나가는 신앙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를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일이 뭔지를 모르고 의외로 있잖아요. 자기 신앙을 세워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주일날 교회 가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세워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은 목숨 걸어야 됩니다. 주일은 그냥 타협하는 날이 아니에요. 뭐 이웃들한테 피해를 주고 뭐 그런 개념으로 저는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건 우리한테 목숨 거는 일이니까. 나한테 목숨 걸 일이 있는데 내가 무슨 피해가 어떻고 무슨 사정이 어떻고 내 감정이 요즘 기분이 안 좋고 이런 거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내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주님의 것이에요. 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게 주일 성수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십계명의 결론이 여기에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11조. 이것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11조 드리라 그랬죠? 왜 11조 드리라 그랬죠? 예?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먹이라고. 또 레위. 이야, 제사장. 역시 경수 형제 뽀뽀해 줄게요. 네. 반사. 반사. 유치하다. 반사. 십계명의 결론이 11조라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야, 너 이렇게 하면 너 죽어 이게 아니라 첫 열매로 신앙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구체적인 자리에 세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이 왔습니다. 사실 신명기 핵심이거든요. 윗사람.
이게 이웃 사랑이면 얘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하나님 사랑이에요. 음. 네, 하나님 사랑. 저는 이게 너무 놀랍다고 생각해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십계명을 딱 말해준 거예요. 그 십계명이 출애굽기에 받은 십계명의 모습과는 다르게 확대돼서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내용이 많거든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근데 그 십계명의 결론을 첫 열매와 11조로 내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기준인지를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구별하는데 주일이 부활의 첫 열매야. 그날은 하나님의 거야. 그날은 네 게 아니야. 네 삶이 다 하나님의. 뭐 일주일이 다 주일인데 뭐 꼭 뭐 일요일 날만 예배드리라 이런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사나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그 얘기에 푹 빠지고요. 내가 운전하다 보면요. 운전에 신경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구별하신 시간이에요. 주일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번째 열매 되신 주님을 고백함으로 나도 살아날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예요. 동시에 십계명을 통하여서 11조를 강조합니다. 사실 11조는 3년마다 해요. 근데 이거를 2번씩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10의 2조를 드리게 돼요. 이게 다양한 용도에 따라서 사회 구제를 차원에서. 레위를 먹인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을 예배 자리에 섬기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레위를 세움으로 나중에 사사시대를 보면 분명해져요. 레위가 먹여져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레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영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을 반드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회는 반드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영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질이 욱하고 막 그냥 못됐고 막 짜증나고 막 눈을 헐기고 막 성질 내고 막 미워하고 이러면 뭐예요? 사실 내 안에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그죠? 근데 뭐예요?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타락이 이만저만해. 특히 저는 태국 가보고요. 정말 기겁을 해요. 여러분 태국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나요? 태국에 그 뱀 섬이 있어요. 뱀섬. 섬 전체가 뱀이에요. 뱀 피 이렇게 잘라서 주고 뱀 구워 먹고 뱀 온 사람. 막. 근데 태국이 불교 국가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이 사창가가 태국에 있습니다. 시내를 지나가는데 아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남자 혼자 지나가기는. 저는 혼자 배낭여행을 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이거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 주고 막 너무 많아요. 태국만 그런 줄 아세요? 모든 우상이 그 있는 나라들이 대표적인 일본입니다. 일본이 200만 우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일본이 제일 심각한 게 이 그 도덕적 타락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성적 문란한 것뿐만 아니라 그 너무너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레위를 섬기는 일들은 영적인 지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을 주셔서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목사님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직장 생활도 하면서 또 이 말씀 사역도 하고 목회를 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혹시 그것 때문에 말씀에 대한 소홀함이 있어진다면 그건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 왜? 목사도 인간인지라 시간이나 상황이 확보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되어져요. 그러면 영적인 기준이 낮아집니다. 영적인 기준이 낮아진다는 것은 곧 도덕적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고 교회에서도 똑같고 성교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레위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항상 고아와 가부, 즉 뭐예요? 나눠줄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내가 나눠주고 섬기고 흘러가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꼭 있어야 돼요. 이번에 그 우리 조정현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는데 뭐 상황을 다 아시니까 마음이 늘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반찬 걱정이 자꾸 되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혼자 어떻게 밥을 먹나. 근데 우리 조 목사님도 비비고를 사랑하시더라고요. 맨날 비비고 먹는데. 잠깐만. 근데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해주시는데 감사하게 교회 정말 신실하게 섬기시는 분 중에 한 3분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찬을 공급해 주신대요. 계속 반찬을 공급해 주신대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신대요. 주일날 반찬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목사님 드린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먹고 월요일날 먹고 화요일날 먹고 계속 똑같은 거 먹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지혜가 있으시면 좋을 텐데 뭐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 나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죠. 그래도 왜 그런 공개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런 부르심이 우리한테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십계명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가는 자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세워가고 동시에 10의 1을 드림으로 이 땅의 영적인 자리들을 내 가운데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결론이라는 게 저는 참 이것만큼 현실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이고 하나도 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스텝, 전부가 아닙니다. 첫 번째 스텝이에요. 제가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설명하냐면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자나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이 2가지를 다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의미 없어. 네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주일 필요 없어. 네 삶이 다 주일이야.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결국 무엇이 무너지냐면 저는 십계명도 무너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 자기 편의대로 다 해석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 되어지는. 아마 그 자리까지 가는 것 같아요. 좀 무서워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저는 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박수 받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대단히 지식인처럼 아니 합리적인 것처럼 존중받고 있거든요. 그거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는 페이스북에 보면요. 이런 논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 그 신앙에 있었던 사람이나 가나안 성도나 믿지 않는 자들이 야 이건 다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얼마나 많이 보내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아 보내주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거 다 없애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것을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드리고 지켜야 될 것을 다 사라지고 난 뒤에 하나님 빼면요 자기밖에 안 남아요. 자기밖에 안 남아요. 그게 아무리 좋아도 자기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모이잖아요. 또 싸워요.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또 어려워. 기준은 절대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방법. 바보 같죠. 200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바보 같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주의를 하나 지키려고 목판을 걸어가고 목숨을 걸었잖아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멍청해 보일 수도 있죠.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물질로 드린다라는 게 얼마나 바보같이 보이겠어요. 너 써라. 근데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신명기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 특히 이 하나님의 것을 지켜나가는 자리를 계속 세워나가고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계속 훈련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자, 여기까지 보면서 십계명을 보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온 십계명이고 이게 신명기에서 적용한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1, 2계명 우상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꾀하지 말라를 신명기에서는 12장에서 가나안 신전에서 예배 금지, 그렇죠? 구체적으로 가나안 신전에서 예배 금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금지. 그러면 가나안 예배와 타협이나 배교 금지. 예. 예배를 타협하지 말고 배교하지. 좀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확장되어진 거예요. 구체적으로 확장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안식일을 준수하라. 이건 뭐예요? 안식년과 성일을 준수하라는 구체적인 일들로 하나님이 계속 적용시켜 나가는 겁니다. 왜? 사실은요, 이 안식년은요, 여러분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안식년은 사람이 쉬는 동시에 땅이 쉬는 겁니다. 사람도 쉬고 땅도 쉬는 거예요. 사람도 쉬고 땅도 쉬어요. 그러면 안식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먹었던 곳이 어디죠? 사람도 쉬고 땅도 쉬면서 에덴이죠. 에덴입니다. 에덴. 맞나요? 예.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안식년은 사람과 땅을 쉬게 하는 개념이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단순히 내 육체 부모가 아니라 뭐예요? 권위를 존중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부모입니다. 부모의 권위. 교회에서 누구겠습니까? 목회자죠. 영적인 부모로 세우신 거죠. 우리가 이 사회는 누굽니까?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선교지는 선교사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저는 좋은 부분 가운데 어쨌든 선교사님 하자는 대로 매일 바뀌어요. 매일. 선교사님 방향이 상황이 바뀌니까. 그래도 뭐예요? 가는 거예요. 왜? 권위를 존중하는. 이게 부모 공경의 첫 번째 확장된 모습이죠. 그래 살인 금지. 단순히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뭐예요? 인간 생명을 존중하라. 존중하라. 간음 금지. 간음과 불법적인 선교. 오늘날 이 그 동성애 부분 나오는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간음이 단순히 부부 관계만 있지 않고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 불법적인 선교는 뭐 동물까지 수간이라고 하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확장되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왜? 가나안의 문화는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오늘날에도 영국에 또 미국에도 이 동물과 이 성행위를 하는 수간이 대단히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이 타락한 문화 속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야? 도둑질 금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지 마라. 거짓정은 타인에게 공정하게 대우하라. 그렇죠? 탐심을 금지. 아내들과 재산에 대한 탐심 금지.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십계명을 신명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명기의 십계명의 결론 두 가지 뭐라고요? 첫 열매, 열매와 11조. 예,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설교 핵심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2차 설교 핵심이 뭐라고요? 율법, 십계명. 3차 설교 핵심이 뭐라고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마지막 노래. 모세의 노래. 예,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노래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3차 모세의 노래. 사실 3차 설교에는 모세의 노래도 있지만 결론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입니다. 예.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천대까지, 그렇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요. 3, 4대까지. 예. 이런 어떤 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순종은 언약 백성에게 목숨 같은 거예요. 순종은 목숨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모든 수양을 들여서 제사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모세의 노래에 있었던 정말 핵심적인 순종과 불순종의 이 메시지를 마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호수아를 세우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실 이게 물려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끝이 될 때 누군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참 세워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내 자리 뺏어갔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죠. 정복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이미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참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늘과 땅이죠. 여호수아는 종에 불과하고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와 정말 제사장 같은 그리고 용사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계속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자꾸 세워야 돼요. 자꾸 도전하고 자꾸 세워야 돼요.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세 번째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몇 가지 내용을 하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특히나 요즘 많이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온 세상,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뭐예요? 자기 몫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기 몫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모세의 노래가 뭐냐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광야에서 그러셨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가 노래하는 것은 여술은 정직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라는 겁니다. 나중에 산상순에 나오는 여술은이라고 고백합니다. 여술은 이게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을 여술은이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한이죠. 허니 이렇게 불러요. 허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그렇게 불러주셨던 모세와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그 모세의 노래. 제가 들은 게 정확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 새를 기르는 곳에 일을 하면서 오랜 동안 그 새를 관리하면서 알았는데 그 백조가 있잖아요. 되게 아름답고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뭐 소리를 내거나 그런 일이 별로 잘 없답니다. 근데 백조가 죽을 때가 되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노래하면서 죽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죽을 때가 되면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그리고 죽는답니다. 그때 그분이 그거를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의 배 가기 전에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모세가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인생도 그랬지만 하나의 배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이렇게 삶의 자리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명기를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1차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심. 2차 율법, 십계명, 율법 10계명. 10계명의 결론 두 가지. 안식일과 11조. 예, 첫 열매와 11조. 3차 설교 핵심.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렇죠? 자, 지나가는 퀴즈로 아론이 죽은 산은 어디? 호르산. 예, 호르산,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죽은 산은 어디? 느보산, 예, 너보산. 예,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바쁜데. 예, 호르산은 여기 있고 너보산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해인데 호르산은 여기 있고 너보산은 여기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명기에 대한 1차, 2차, 3차 설교를 이렇게 딱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신명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전체 잊어버리지 않고 좀 풍성하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지난주에 RPR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라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피할 것. 야, 너무 좋겠다. 그죠? 예.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창세기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골고루 이렇게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많이 해주던데. 뭐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뭐 너무 또 이렇게 천국 가실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그만큼 하시고 일단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세요.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리뷰를 한번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